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98편은 우리 앞에서 계속 95편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통치하심에 대한 신정 찬양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 또 근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이유와 또 그 근거 또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더 힘있게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95편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 처지, 조건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죠. 만방의 모든 신들 가운데 참신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찬양하고 또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죠. 오늘 이 98편도 앞에 나오는 97편과 내용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98편, 97편을 마치 쌍둥이와 같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앞에 96편 3절에도 보면 이 비슷한 문구가 나왔죠. 거기는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뭘까요?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여기에 보니까 그 기이한 일을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팔, 이렇게 이제 시편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권능의 팔로 구원하신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사건이겠죠.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지켜주신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의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일이 과연 뭘까요? 너무 많죠. 병원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데 수술했는데 또 병원 가서 치료했는데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도 정확히 안 나는데, 예전에 길을 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 차길을 건너가다가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데 이 정도는 내가 뭐 건너갈 수 있겠지 하고는 이렇게 건너가는데 버스가 속도를 안 줄이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는 발걸음을 막 제 쪽에서 막 걷는데 버스가 점점 빨리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막 뛰었는데 아마 그 버스가 저를 못 본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흐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제 느낌에는 정말 제 엉덩이를 스치면서 버스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건은 그때도 어렸을 때인데 동네 친구들하고 개울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 예전에는 개울에 가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막 물놀이 하다가 이게 깊은데 푹 빠진 거예요. 근데 정말 물이 꼴깍꼴깍하고 제 키가 넘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나 보다.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글쎄 옆에 누군가가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옆으로 확 밀어주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저를 확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권능의 팔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구원의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유한합니까? 우리의 기억이나 생각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유한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인자와 성실입니다. 이럴 땐 했다가 저럴 땐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 인자와 성실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근데 그 헤세드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경에 너무나 많이 그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자비로운 사랑,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어요. 힘들 때고 좋을 때고 안 좋을 때고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 구원이죠.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그러한 그 로마의 사형 집행 특례입니다. 로마 실정법의 그 적법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모함을 받으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과 성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의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공평입니다.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말씀이 나오죠. 4절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특별히 오늘 98편에 보면 소리를 질러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소리를 칠지어다. 7절에는 외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지금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뭐 속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조용히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그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어때요? 문화는 조금 그게 익숙하지가 않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한 번씩 보면 어때요?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도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 모습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그게 사실 잘 안 되죠. 왜? 우리의 정서, 문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어른들이 막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뭐 고신치게는 더 그랬죠. 근데 약간 좀 보수적이고 또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들은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드럼 치고 막 기타 치면 어른들이 들어와서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찬양하냐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소리를 외치면서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표현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게 성경적이니까 표현하면서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수금으로 찬양하고 6절에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로 찬양하려면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 악기를 그만큼 연주하기까지의 시간들이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물이 박수를 치고 산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은유고 의희운한 표현들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찬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찬양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76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높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외치며 자랑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특별히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살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하여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끌어안고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